소위 한때의 전성기를 누리는 때가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인물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말 속에 라떼는 하고 라떼를 자주 찾습니다. 혹은 옛날 말로는 왕년에는 하면서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언어를 요즘 자주 쓰신다면 여러분도 축소의 계절에 들어섰다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민 와서 그땐 한국에서 뉴스가 지금같이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어쩌다 들어오는 이렇게 한국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 막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저는 뭐 바둑을 두지는 않고 바둑을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름이 뭐죠? 조훈현 구단,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조훈현 구단. 그냥 바둑계를 소위 통일했던 조훈현 구단이 자기 집에서 먹고 크며 키웠던 이창호 구단, 당시 15살이었어요. 대국을 두다가 자기가 키우던 제자에게 이제 패배를 하고 드디어 이창호 구단의 시대가 열렸죠. 이창호 구단은 신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철벽 같은 계산력과 조용한 응수로 세계 바둑계를 완전히 석권한 이창호 구단. 그 역시도 갓 입단한 어린 천재 소년 이세돌 구단에게 결국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때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신세대에 의하여 밀려가는 모습.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축소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규모를 줄여야 할 때가 옵니다. 은퇴를 하고 큰 집 매니지먼트 하기 힘드니까 원베드, 투베드로 축소해서 이사 가야 할 때가 옵니다. 늘 재미있고 힘이 되었던 우리 동창 친구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1명, 2명 먼저 하늘나라 갑니다. 같이 골프 칠 친구가 없어집니다. 재미있게 여행 같이 갈 친구도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한때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요. 집사님, 권사님 없으면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일반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휘 한번 둘러보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투성이에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는 우리에게 교제권도 축소가 되는 그 계절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50년을 넘으면서 얼마나 수고한 어른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이곳에 거저 이런 건물이 서 있었겠습니까?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귀한 헌금해 주시면서 이와 같은 귀한 시설을 만들고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보면 나는 이미 은퇴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이렇게 교회를 저 교회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말 모르는 사람 투성이고 새로운 사람들은 마치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숟갈 하나 얹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이제 갓 장로가 되어서 실행위원회 들어가서 교회를 한다고 막 부산하게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 수 가르쳐 주고 싶고, 그래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 마치 또 그러면 뭐 간섭이나 하는 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요즘 표현으로. 그래서 그냥 말도 못하고 뒷방 어른이 된 것 같고, 옛날에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 와도 누가 왜 안 왔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 뭘까요? 축소된 거죠. 내가 일하는 반경, 교제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의 영역 전부 다 축소되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 못 하시거나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마치 이런 축소의 계절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지금 맞닥뜨립니다. 한때는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다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분이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얘기하기를 그의 신들매 끈도 묶거나 풀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논쟁,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변론이 있었냐고 봤더니 본문에서는 정결의식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의식? 어디서 듣던 말 아니에요? 이 국예 시리즈 첫 설교가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집에 있었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가 뭘 위해서 있었죠? 정결의식을 위해서 집집마다 이 항아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정결예식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결예식을 얘기했다.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변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무슨 논쟁을 벌였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 이거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음식을 먹고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을 받고 세례받는 게 중요합니다. 막 그러면서 서로 뭐가 낫니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세례받는 게 중요해? 너 말 잘했다. 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얘기하던 그 사람 있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도 저기 가보니까 지금 세례를 주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세례가 더 좋은 거냐? 누구 세례가 더 효과가 있는 거냐? 라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분한 것 같아. 신경질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선생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26절.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예수란 말도 안 써요.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걸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랬을까요? 아니요. 다 그에게로 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네요. 아니,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에겐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사람들이 우리 쫓아다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저기 예수님에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선전하던 그 사람에 갔습니다.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우리가 정통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소개해 주는 왜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다 갑니까? 뭐 이렇게 푸념, 울분 이런 걸 토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이 축소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답은 어떤 bitterness도 없어요. 너무 영적으로 성숙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그냥 뒷전에서 찌그러져 있으면 돼. 이 뜻인가요? 이 쇠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그냥 뒷전에서 찌그러져 있으면 돼. 이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오히려 여기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추구하고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가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던지는, 특별히 축소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교훈입니다. 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을까.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루저네요. We become losers. 우리가 제일 요즘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You are a loser. 이런 말 듣기 너무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루저가 되는 기분 아닐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답이 이렇게 하셨어요. 27절 보세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딱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에 대한 정통한 해설이에요. 하나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잘 됐을 때나 혹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잘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섭리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이 프로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미리 미리 앞을 노이아 내다본다는 뜻이에요.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아주 완벽한 상태, 풍요로운 상태를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셨다고 생각하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섭리라는 말은 우리가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축소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축소를 당하는, 내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축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닥쳤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블레임 시프트, 너 때문이야, 어떤 시스템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누구 잘못이야 하면서 이 잘못이 누구에 있는가를 지적하는 데 실은 바빠요. 저는 정확한 평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발전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1차원적으로 내 삶에 축소되어지는 일들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1차원적인 손가락질에 끝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훈,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소되는 계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다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욥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세워놓은 기업도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때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왜 이 결혼 생활이 힘든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감이 없을까. 그래서 이건 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배우자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뭐 아내가 나를 바가지를 긁기 때문이다, 남편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블레임 시프트를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축소라고 하는 이 계절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거는 쓴뿌리뿐이 없어요. 남을 향한 불평, 불만과 정죄뿐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는 이 역사관, 아니 이 신학적 우리의 이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분명히 받아보지 못하면 우리의 축소의 계절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쓴뿌리 속에서 정말 한풀이하고, 마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게 뭡니까? 다 저리를 가버리네요. 우리 이제 끝났네요. 우리 세월은 끝났네요. 조선 시절 다 끝났네요. 이런 식의 어떤 푸념만 남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요셉의 말이 굉장히 지금도 항상 제가 정말 가슴에 담고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이야말로 형들 때문에 축소된 인생을 오래오래 살았던 자 아닙니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뭐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인생의 고난 구비구비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자기네들이 복수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악이 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한 건 여전히 악합니다. 못된 짓 한 거 여전히 못된 짓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나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바꾸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섭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축소되어지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나의 의지가 아닌 남에게 의해서 축소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소당한 거를 요셉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순간이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축소의 계절이 찾아왔을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된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성공했을 때, 내가 이전에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 안에 있었고, 지금 줄어들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 기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우울해질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축소의 계절이 다가왔을 때. 두 번째 경우는 자기의 자리를 아는 중요성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이 일에 내가 핵심이 아니야. 이 모든 일의 핵심과 주인공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그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말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 나는 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망각합니다. 아니,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비즈니스예요. 내 전략이에요. 내 지혜예요. 내 스트래티지예요. 이거는 내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요. 이거에 얼마나 우리는 빠지기 쉬운지 몰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 목회요 라고 하는 순간에 이 함정에 빠져요. 알버트 까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분의 책을 보면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알버트 까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위 설교자, 목회자는 누구냐면 음식을 얻어먹은 한 거지가 어디 가면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 그게 바로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자기의 무슨 특권이나 무슨 위치나 자기의 어떤 최고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거지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배고픈 거지들이요, 어디 가면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까먹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서도 사업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비즈니스. 내가 주인이야. 이건 내 거야 하는 순간, 내가 그 하나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특별히 축소의 계절을 맞이하면 여러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가끔 사업 망하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분들 심심치 않게 기사를 봅니다. 왜요? 내 건가 망했으니까, 나의 전부가 무너졌으니까 죽는 것뿐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결혼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결혼 이야기를 포착하셨죠? 29절에 이런 말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국례 시리즈를 하는 첫 설교도 가나안 혼인잔치의 결혼 세팅에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이루셨는데, 지금 결혼 이야기가 어쩌면 계속돼요. 아까 정결 의식 얘기도 계속 배경을 깔고 있는데 지금 결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객들은 손님들이고, 특별히 신랑 신부 친구들 많이 오잖아요. 신랑 신부 친구들의 기쁨이 뭐냐면 신랑 신부의 기쁨이 자기 친구들의 기쁨이듯이, 여러분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랑보다 더 멋있게 옷 입고 가야지, 내가 신부보다 더 멋있게 그냥 화장 진하게 하고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지, 이런 친구들은 없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은 신랑 신부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딱 제일 높은 데에 서서 가장 멋있는 남자로, 가장 멋있는 여자로 서서 사람들에게 갈채와 영광을 받는 모습을 친구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죠.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은 그것이어야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런 자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 결혼식에 온 친구로 신랑이 기뻐하는 걸로 충분히 기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쇠한다는 말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신랑 친구. 이게 뭐 어디 뒤에 찌그러져 있으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그리스도가 될 때 나는 더 작은 자아가 되는 거, 그것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누릴 때 나는 아무 영광을 받지 않아도 그것으로 쓴뿌리를 꼭꼭 씻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도 너무너무나 기쁘고, 신랑이 영광받고 신랑이 더 커지고 신랑이 더 높아지고 신랑이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친구의 기쁨이듯이 내가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랑보다 내가 더 커지려고 하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하고 과대망상증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밀턴 로키츠가 쓴 책이 있어요. The Three Christs of 입실란티라고 하는데, 입실란티는 도시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인데 입실란티에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그 정신병원에 3명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책인데요. 아마 저 책을 모르셔도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 정신병자 환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환자가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또 이랬어요.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그랬더니 또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가서 이들을 구원해 내라고.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는 3번째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인데 자꾸 내가 그 주인공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I, my, me, mine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제일 중요해, 나 중심이야, 내가 제일 잘 알아. 아직도 I, my, me, mine이야. 그거를 뭐라고 하면 그게 정신병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요. 이 진리를 자동적으로 습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사실이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놓치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이 자리매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는 승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이 연결고리를 모르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 통독해도 You don't know the Bible.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가장 크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크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축소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견뎌낼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축소의 계절이 와도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주께서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거두시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여유 있고 그 안에서도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있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이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커짐이 내가 작아지라도 그것이 충분히 기쁘고, 예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내가 남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중리 사느냐 하면서 쓴뿌리를 키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축소하는 그 계절에 늠름하게 성숙하게 대하는 모습이라고, 그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정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소의 계절을 맞이할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줄어들 때, 우리가 몰라도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의 경험이 한계가 있고 내가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it's okay.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에게 성령 안에서 한량없는 지혜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축소의 계절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는 우리가 다 알았나요? 언제는 우리가 뭐 젊었다고 마일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나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살았을 뿐이죠. 축소의 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양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축소의 계절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계절에도 늠름하게 믿음으로 성숙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크셔야 되는 거지, 그분의 크심이 나의 기쁨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이걸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도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it's okay.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 가지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아빠는 왜 나를 사랑 안 해? 야,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줬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다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줬다.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테니스를 치다가 다리를 접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 좀 이렇게 좀 절면서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주일날 또 이러고 가서 설교해야 되나 막 했는데, 어제는 그래서 좀 일찍 집에 들어가서 한 서너 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제 리빙룸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와, 그냥 집이 달구어져 있잖아요. 근데 전기세가 난다고 우리 아내가 에어컨을 안 트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뭐 이게 이 스키 신발 같은 거를 발에 감고 있으니까 더 더운 거예요. 좀 그래도 좀 틀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전기세 너무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더니 그래 오늘 오니? 막 그러더니 들어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 저 LA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구나. 딱 끊더니 갑자기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나를 도대체 뭘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 와, 진짜 이 엄마의 아들 사랑은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남편은 죽든 만든 뭐 다리를 기부싸고 있는데 뭐 전기세 아낀다고 그러더니 아들이 온다니까 에어컨을 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부자지간, 이 자녀를 사랑한 우리 부모의 마음,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싫어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강렬한 표현인데 실은 이런 강렬한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더 과격하면 과격했지, 과격하게 쓰면 과격하게 쓰는 것이 맞지, 이것이 너무 과격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에게 모든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높임과 영광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DNA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움켜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소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누구의 손에 이것이 있는지를 깨닫는 기회가 돼요. 축소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 주인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축소의 계절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축소의 계절이 오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누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드디어 밝히 드러나는 때가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몸에 병이 드는 축소의 계절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축복된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이가 들어야만 다가오지는 않아요.
빨리 다가오는 분도 있어요. 젊었을 때 이미 투병 생활에 들어가면서 축소를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행동 반경이 제한되는 것을 이미 겪고 계세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빨리 알려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것은 졌습니다 하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자유의 선포입니다. Finally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당당한 고백이지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내 인생에 쓴 잔을 마십니다 하는 패배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승해야 되겠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 그리스도의 승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영광의 선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네가 주인이 되려는 일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로 오라. 축소의 계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커지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높아지시고 더 아름다운 귀한 사역을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내가 작아지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내 운전석을 넘겨드리고 그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소의 계절에 주시는 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은퇴할 즈음에 또 묵상하게 돼서 저한테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의 은퇴를 하는 걸 보면서 아쉬워하는 분이 계세요. 시원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시원해하는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저는요,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만큼 저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은퇴는 어찌 보면 제 사역의 축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의 축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쓸어서 여기까지 쓰셨는데 은퇴 후에 모든 것이 정지되고 스탑되고 뭐 뒷방에 들어가서 찌그려 앉아 있으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뜻 따라 쓰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만 분명하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만 분명하다면 오히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의 더 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가 담임 목사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냐가 더 중요해요. 저나 또 앞으로 뒤에 오실 우리 황 목사님이나 여러분 뭐 이것 때문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이상 베델교회는 no problem. 계속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진리의 횃불을 끝까지 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얼바인 지역을 넘어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